어떤 주부가 결혼 생활에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회의가 찾아왔는데, 여자로 태어나서 날마다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뒤치다거리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가슴에 이렇게 먹먹한 가슴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짓 하려고 결혼했는가,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참 살아가면서 좀 기쁨도 있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발견하고 싶은데 삶이 참 너무 고달픈 것,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부터 뭐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씩 그것을 적어가지고 설거지하는 앞에다 붙여놓고는 그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해요. 내가 으로 다운이 돼서 그런가 보다. 내가 열심히 말씀을 암송해서라도 이겨내야 되겠다. 말씀을 막 외우는데 며칠쯤 지나다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읽고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을 딱 보는데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던 말씀이고, 그래 좋은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고 암송할 말씀이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가슴에 뭔가가 와서 탁 삘이 꽂혔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막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만 내가 삶이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설거지를 하고 있지만, 내가 아이들을 키운다고 막 지쳐있지만 이 속에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 드라마틱하고 멋있는 일을 해야 신앙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일상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이 주부 되신 여자분이, 성도님이 다시 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쁘게 신앙의 삶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라는 존재의 의미,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확대하고 확장해가고 높여갈 수 있을 때, 나라는 존재의 그 넓이만큼 우리의 삶이 값어치 있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만큼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쁨과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다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없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나는 아무것도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걸 깨달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세 가지, 심리학자들의 많은 책의 연구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꼭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사람이 가치를 느끼고 삶의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need of significance, 자기의 삶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오늘도 여기에 모여 있는데 나는 참 중요한 사람인가? 나의 말에 의미가 있는가?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내 중요성을 느껴야 사람이 사는 보람을 느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need of security, 그러니까 안정성에 대한 사람들은 부담을 가지고서 항상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안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음이 불안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별의별 행동을 다 합니다. 그래서 술도 마시고 노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이유가 그 부담을 좀 이겨내고 싶어서, 좀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싶어서.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은 사실은 더 깊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need of belong, 내가 어디엔가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요. 사람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 마음의 인간다움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고 막 동창회를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오는 이유도 뭐냐면 어떤 때는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말하는 게 의미가 있고 또 의미 있게 내가 말을 들을 수 있는,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 만남, 모임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 그게 인간이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세 가지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존재감,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의 확실한 존재감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 내 언약이라는 말에 여러분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동그라미. 내 언약. 내 언약이란 말을 히브리어 말로는 베리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베리트. 영어로는 바인드. 무슨 뜻이냐면 묶는다 그런 뜻입니다. 묶는다. 하나님과 나를 꽉 묶는 것이 바로 언약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오늘부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과 베리트하기 위해서, 딱 묶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오로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오늘은 좀 덜 고달파야 될 텐데, 오늘은 좀 덜 맞아야 될 텐데. 노예가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오늘은 좀 덜 고달프면 좋겠다.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우리를 봅니다. 우리의 매일 삶을 보면 매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오늘은 좀 적자 나지 말아야 될 텐데, 오늘은 조금 이득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삶이 다 어떤 삶이냐면 내 마음은 자유인지 몰라도 내 몸은 어딘가에 묶여있는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3개월에 거쳐서 시내산에 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과 내가 언약을 맺자, 베리트하자, 서로 협약하자, 커넥트되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그래서 이여령 씨가 이 부분을 참 좋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여령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접속하는 것이다. 접속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사이트를 접속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딱 접속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값어치 있고 의미 있고 내 의미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참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셔서 베리트하고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산상기도회를 갔는데 참 제가 이렇게 기대치가 있잖아요. 참 많이 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근데 제 마음에 좀 덜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집사람이 그랬어요. 참 많이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목사님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정말 힘든데도 그렇게 음식을 챙겨와서 나눠주고 하는 애쓰는 성도님들, 또 찬양한다고 애쓰는 성도님들, 기도하기 위해서 지쳤지만 올라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 감사하세요. 괜히 투덜거렸다가 본전도 못 찾고 얼마나 마음이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든지. 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관리자고 행정가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는 그 커넥트가 되는 순간에 내 마음은 변해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마음이 좀 커넥트 되고 싶다. 너희처럼 살고 이 세상에 얽매여 살고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너희들 마음속에 내가 찾아와서 내가 내 마음을 너에게 보여주고 너희의 마음을 내가 받아서 마음을 주고받는 접속하는 관계가 좀 되고 싶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노예화된 백성,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전혀 자기들의 자유나 자신들의 삶은 다 버렸습니다. 노예의 특징이 뭐냐면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 산상기도에 가서도 기도 제목으로 뭘 냈냐면 우리 꿈을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우리는 못 이룰 일이 없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꿈을 잃어버렸다. 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꿈을 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자녀들이 꿈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신다. 꿈이 없는 건 노예들이나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늘 두들겨 맞고 어떻게 하면 일을 좀 고달프게 하지 않을까 그 생각만 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책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는 게 아니고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죠. 새벽마다 경이로운 놀라운 새벽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물이 나오게 하시고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은 잠깐 이루어진 겁니다. 잠깐. 근데 그 엄청난 기적 후에 가나안 복지라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는데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노예의 생각과 언어와 가치관이 다 없어지길 원하는데 그것이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유자가 된다. 여러분, 자유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노예의 마인드를 벗어버린다. 노예의 마인드를 벗어버린다.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그리고 내가 정욕에 집착하고 모든 나를 묶고 있는 것들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삶, 죄와 사망의 원세에서 자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드는 자만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요 자유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제가 시내산에 올라가 보니까 시내산에는 돌밖에 없습니다. 정말 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 새벽 2시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는데 깜깜한데 얼마나 또 산이 가파른지. 한 5시쯤 도착해서 거기서 한국 사람들 하는 거 있죠. 예.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그래요. 조용하게 그냥 관람만 하는데 우리는 찬양 부르고 통성기도하고 분위기 다 시끄럽게 하고, 그러고 나서 6시 되니까 해가 떠오르는데 금방 또 다 내려오는 거예요. 왜 내려오느냐? 해만 뜨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밤낮을 그 시내산에 있었다는 건 그건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올라가 보니 그건 인간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만 올라오게 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산으로 올라갔고 하나님은 직접 영으로서 그에게 오셔서 그와 약속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은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구약에서는 십계명 말씀을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마음의 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그게 과연 어떤 미닝인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여러분, 우선 오늘 말씀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볼펜 있는 분들은 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구약학자들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5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영어 성경에는 if라는 조건절을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조건부로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다시 말하면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내가 너희들과 관계를 맺겠다. 여러분, 관계의 조건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시내산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성경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은 과연 뭐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치, 존재감, 그것이 과연 뭘까? 그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소유가 되겠고, 5절 말씀에 그 언약에 순종하면, 지키면 내 소유가 되리라.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내 소유가 되리라. 다른 말로 하면 내 보물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주 특별한 소유, 아주 특별한 보물이 되도록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좀 이 배짱이 있습니다. 배짱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설교하러 올라오면 아주 담대하게 전하고 목회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숙기가 없는 사람, 설교단에서 말 잘하니까 내려가도 말 잘하겠지,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려가면 말을 못해요. 저는 사람을 만나면요, 뭐부터 생각하느냐면 이분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이 원하는 걸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삶이 피곤한 거예요. 한 2시간 3시간 얘기하고 나면 집에 오면 뻗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분이 어떻게 하면 이 말을 받아들이고 언더스탠드 할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사람, 그게 저니까 저는 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저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더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하고 가지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 이민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코로나 감사님께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몸무게가 100kg를 넘어갈 거냐 마느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살을 빼느냐 마느냐, 이 문제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지금 내가 공부한 수준도,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배우고 목회를 경험한 내용도 거기까지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때로는요, 저도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좋은 대학 나올 걸, 그리고 내가 좀 더 크게 쓰임 받았으면 더 멋있게 드라마틱하게 살지 않았을까. 그럴 땐 좀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여지를 하나님이 기적으로 채워주신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가 뭐냐면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요, 야, 이 말씀 멋있는 말씀이네, 야, 이 말씀이 내게 축복의 말씀이네, 저는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네, 저는 그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신 겁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풀다 보면 말씀이 자꾸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 콜리스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그런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50년, 100년 이상 계속 꾸준하게 발전해가는 그런 사업, 빌딩, 그런 사업단체를 보면 5가지 특징이 있더라. 5가지 특징. 그걸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주 신기하게도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적절한 사람을 버스에 태우고 나서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버스는 가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가 하면 냉혹한 사실을 직시하라. 현실을 부정하지 말아라. 잘 될 거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는 내 삶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현실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제 가슴에 탁 삘이 꽂혔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슴도치 컨셉을 가져야 돼요. 고슴도치 컨셉. 고슴도치 컨셉이 뭘까? 여우는요, 여우는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잡학다시가 아는 건 되게 많은데 쓸모가 없는 거고, 고슴도치 컨셉이 뭐냐면 한 가지를 아는데 큰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원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고슴도치 컨셉의 개념이 뭐냐면 복잡한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복잡한 것들을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막 일은 많은데 일 처리는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모든 것들을 줄여서 단순하게 만들 줄 아는 게 능력이라.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맞다, 이게 정말 답이다. 왜? 모든 것이 흐트러져 있고 모든 것이 엉클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머리로 할 때는요, 얼마나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고 절망스러운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돈 많고 힘 좋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걸 단순화시켜서 모든 문제를 탁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것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클리어하는 작업을 할 때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어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한 분들이 있습니까? 어지럽고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거슴도치 컨셉,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왜 여러분이 쥐고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또 우리 인간은 기다리지를 못하는. 여러분, 시내산이 왜 모세가 시내산으로 굳이 그렇게 걸어가서 시내산을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데는 다른 데가 아니고 시내산 더미 떨기나무 불꽃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흥크러지고 언제든지 시험이 들면 여러분이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머리를 써도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할 만큼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말씀 앞에 서고 내가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는 나의 보배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두 번째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럼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해결사들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웃의 문제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보자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중간에 서 있는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아픔이 덜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취함을 받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그것이 바로 제사장 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코로나나 리버사이드 지역, 동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중보기도팀만 중보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중보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느냐? 너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가 그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이기적인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불러내가지고 걔들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린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노예로 되었던 그런 삶에서 그들을 탈출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처럼 천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도 들어서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 세상에 증거하여서 이 세상에 너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여라.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어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내 축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망각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도와야 됩니다. 힘들수록 더 나누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존재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요, 이웃을 섬기고 나누어주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 땅에 가서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도록 제사장으로 중보자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감사하는 교회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 번째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뽀득뽀득 몸을 잘 씻어가 깨끗하게 만드는 게 거룩한 겁니다. 거룩하다는 진짜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별된다, 구별된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매달 첫 주에는 성찬식을 하는데 제가 특별히 구별해놓은, 성별해놓은 넥타이가 하나 있습니다. 넥타이. 그건 평소엔 절대 안 맵니다. 성찬식 때만 매는 넥타이. 딱 구별해놨습니다. 그놈만 메고 옵니다. 내가 구별한 거예요. 내가 특별하게 귀하게 성찬 예배 때만 매는 넥타이.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한 모습으로 구별해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냥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쓸모가 있고 쓰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제사장이다, 거룩하게 쓰임받는 백성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적과 놀라운 역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데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존재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이유가,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지금까지 딱 3개월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50일을 한문으로는 오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고 50일째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6월절 날 양을 잡던 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시간적으로 딱 일치합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말씀이라면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이 누군지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고 예수 믿는 거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건 차원이 틀립니다.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믿느냐면 혈기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혈기로. 여러분, 내 마음에 들면 좋고 마음에 안 들면 신경질 나고, 그렇게 사는 게 혈기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업앤다운. 왜? 내 마음대로 내가 혈기로 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모르겠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나를 모르는 겁니다. 왜? 혈기로 사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 속에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와 있고 여기 서 있고 내가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겠구나. 우린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요,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윤리 도덕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 진짜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언젠가 저희 선배가 저를 찾아와서 이런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배 말이, 백 목사, 나는 나이롱 집사야. 그래, 잡사야. 근데 나는 술도 마시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교회도 한 번씩 빠져먹고,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keep going 그랬어요. keep going. 그러니까 눈이 번쩍해가지고 그게 무슨 뜻이냐, keep going이 무슨 뜻이냐. 형님, 제가 한마디 하지요. 다른 거 차치하고 형님이 하는 그 분야에서 최고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철저하게 약속한 거 지키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keep going. 물론 술 끊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직장에 가면 성실하지도 않고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위치,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불만 받으면 신학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일단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인간 댄데미에서 인격과 윤리와 상식과 경호와 진실하면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쫓지 않고 내 자존심 내놓지 않고 오직 경쟁밖에 모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내 위치,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제사장의 삶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20장에 보면 십계명 말씀 10개를 줬는데, 유대인들은 신약에 와서 10개를 몇 개로 만들었냐면 613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13개를 지켜야 된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613개를 딱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로.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위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의 모든 율법의 완성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몇 개 지켰는가, 내가 오늘 얼마나 열심을 냈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으로 하고 있는, 내가 저 사람을 돕는데,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정말 내 마음이 사랑의 감동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물어보고 계십니다. 일에 지쳐있는 분들에게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기기 위한 싸움이라기보다는 이긴 자로서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흔들흔들하면 나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신자로서의 우리가 오늘의 삶의 승리와 누림을 지속하느냐 놓치느냐,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쳐보면 낙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들어간 학생은 퇴학은 안 당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참 나 신앙생활 못한다, 여러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점점 맑아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막 욕을 하면 제대로 욕하고 더 심한 욕 없냐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해도 전혀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은 욕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열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훨씬 더 죄책감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난 희망이 없어. 난 자격이 없어. 나는 신앙생활 할 사람이 아니야.
겸손하기보다는 좌절한다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습니다. 왜?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자꾸 부족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나를 떨어뜨리고 하나님께서 쫓아내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오늘도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In Christ, 주님 안에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오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깨닫게 하는 게 뭡니까? 나를 보면 볼수록 나는 자격이 없다,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누구 앞으로 데려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면 지질이 궁상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 안에서 나를 볼 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할 수 없는 보석 같은 존재감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 제사장처럼, 그리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사용하려 하실 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